예, 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우리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굴뚝에 가서 일을 한 다음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검댕이가 묻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질문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네 얼굴은 왜 그렇게 검댕이가 묻어서 검으냐고 물었습니다. 굴뚝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누구는 얼굴은 희고 누구는 검겠습니까? 다 같이 검은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악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허물이 많으니 부끄러워야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였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스풀입니다.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오늘 말씀으로 긍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다 삼손과 같고 빌라도와 같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아간처럼 이중적이고 고멜처럼 불의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다고 하면은 정말 긍휼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긍휼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선대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중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정말 빛을 발하고 사랑의 긍휼이 넘치고 할렐루야, 예,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팬데믹이라 우리가 여행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우리 상상으로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떠나서 우리 칸쿤으로 우리 간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이 라구아디아는 뉴욕의 시장이었습니다. 또 시장이 되기 전에 즉결 재판소에 판사로 있었습니다. 판사로 있었는데 그가 아주 훌륭한 시장으로 또한 존경받는 판사로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결 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에 긍휼을 베풀어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배가 고파서 이제 남의 것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판사는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벌금으로 10달러를 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은 돈이 없어서 훔쳐 먹었으니까 내가 대신에 당신의 벌금을 내주겠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에 헤매고 있는데도 나는 그동안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죄가 있으니 내가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구아디아 자신이 10불을 내었습니다. 벌금 10불을 내고 그리고 재판정에 내려와서 모자를 들고서 나 같은 죄인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노인을, 불쌍한 노인을 도와줍시다. 모금을 해서 47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서 그 노인에게 주면서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정말 뉴욕의 역대 시장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름을 따가지고서 라구아디아 공항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가정, 할렐루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등대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긍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아멘. 긍휼로 행복한 가정 우리가 이루어 나가십시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풉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항상 돌아보시고 영광 보여주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힘을 내라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목적지까지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긍휼을 보답하는 길과 또한 그 긍휼이 있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된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봉사하는 삶이 긍휼의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긍휼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진은 우리 감리교의 초대 선교사인 한국의 아펜셀러 이러한 그 목사님의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러한 사진은 아펜셀라의 증손자가 되는 테리 아펜셀라 부부를 우리가 2015년에 그 연차 총회에 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연차 대회 때 같이 이제 격려를 하고 기립박수를 보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제 소녀를 구하고 이제 목포로 그 성서 번역을 위해서 내려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자기는 살 수 있지만 소녀를 살리고 자기는 익사해서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교육 선교를 위해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저녁이었던 4월 5일 바로 아펜셀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지 130주년이 되는 그날 기념을 하면서 저들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테리에게는 딸만 셋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아펜셀러의 이름이 이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긍휼을 베푸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85년대에 왔을 때 쓴 귀한 가족이고, 또 바로 이들이 우리가 펜실베니아 랑카스타에 있는 제일연합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 연회가 바로 1885년에 저를 파송을 해서 이제 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닦는 것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5,000년 동안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바로 아펜셀라의 묘비에 새겨진 그러한 문구입니다. 바로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긍휼을 베푸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길을 닦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긍휼함을 힘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도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9년에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바로 뭐예요? 그 아펜셀라의 빛을 갚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긍휼함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등대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함을 받은 성도의 복된 삶은 봉사의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은 나와 내 자손이 앞으로 영원히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짓고 했는데 그런데 저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이방인이지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지만은 그는 뭐라고 했어요? 주가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그 하인을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만 해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하고서 봉사하고서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의 보답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래야 뭐예요? 그것도 가치가 있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두든 안 알아두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7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미 세계 속에 이루어져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익숙해졌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코로나 사피언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까? 이제는 마스크를 끼는 삶, 또 친구와 친지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지 못하는 것이 이제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초창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혼란을 넘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는 뭐예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변화의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신뢰하는 그러한 6명의 석학들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피언스의 최재천 교수는 생태와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는 경제의 재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기빈 씨는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회적 방역 시스템, 그 다음에 소비 중심, 무한 욕망의 추구의 문명에서 벗어나고 시장 경제에 맡겼던 도구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김누리 씨는 이제 세계관의 전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김경일 씨는 행복의 척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최재봉 씨는 포너 사이펜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책에서 현대의 문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현대 문명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원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거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라이크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졌으니까 나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라이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인데, 그래서 김경일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가져야 되는, 그래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나 문화에서는
적은 것을 가지고 공존하면서도 다 함께 행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책에서의 결론은 이제는 서로 밟고 밟히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남을 밟고 내가 나 최정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야 이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이루어 나가면서,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남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을,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어 나가는 봉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를 가지고 위대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주신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읽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나도 어렵지만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 무지하고 불행한 이웃들, 헐벗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정부 차원에서도 또한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는데, 정말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려울 때, 환난당하고 배고파 추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역사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 입으로서를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때 한 사람은 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왔다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을 베푼 사람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보잘것없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긍휼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와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고 또 무엇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내 모든 것 바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구차하고 우리가 밀치어버릴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라 생각하고 저를 지극히 적은 소자를 정말 내 겉옷을 입혀주고 내 먹을 것 내가 먹지 아니하고 저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정말 긍휼이 메마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긍휼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살벌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뭐예요?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고, 봉사하는 일이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삶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긍휼을 베푸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후렴 부르지 않고 계속 1, 2, 3절 같이 나가면서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다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이 시대를 리더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역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밝히며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복음의 역군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세우신 등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그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됐습니까? 어떻게? 뜻은 모르겠는데요. 잘 됐겠어요. 지금 이 카메라에 있는 그 사진하고 동영상 하는 사진이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사진이 또 수십 개가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오늘은 시험 방송이니까 네. 이미 저희가 됐습니다.
그게 아연 샀어요. 거기서 아. GNC인가 예. 거기서 조그만 거 한번 시험적으로 사봤는데. 그거 뭐 먹어도 뭐 잘 몸으로 느끼는 거 없어요. 아니 뭐 어제 뭐 처음 하나 먹었는데 아니 그 몸으로 못 느끼지죠. 네. 그냥 음료 중에 뭐 1년 그 먹으면서 이제 면역력이 예.